오늘 본문의 삼손이 선 곳은 블레셋이 벌여놓은 축제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온 백성을 모아 다곤 신에게 제사하고 축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블레셋은 삼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블레셋에게 삼손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삼손의 힘과 능력 앞에 맞설 블레셋 장수는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귀하고 장한 아들들이 삼손 앞에만 가면 힘도 제대로 못 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많은 블레셋 용사들을 죽여왔습니다. 전쟁에 진 것이 아닙니다. 겨우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삼손은 자신들의 논과 밭을 불태워 곡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토지를 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은 잠자다가 느닷없이 일어나 성문짝을 떼어내고 문설주와 문빗장 세트를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이 무엇인가 마음먹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면 삼손이 늘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수 삼손은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결론은 블레셋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는 하지만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매우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드릴라를 통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힘의 근원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 축제를 벌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모든 방백들, 참모들, 용사들이 다 모여서 기쁨을 나눕니다. 자신의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두 눈은 뽑히었고 온몸은 사슬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사슬에 묶인 삼손을 파티의 한 복판에 세우고 분위기를 더욱 띄우며 삼손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택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도 물리쳤습니다. 일렬로 세워놓고요, 1000명 때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용사들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을 다 이겼습니다. 삼손은 능력의 사람이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머리털이 밀린 채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조롱과 놀림과 멸시를 당할 뿐입니다. 삼손이 이처럼 비참하게 된 이유는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깨어나야 할 때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힘의 근원에 대해 침묵해야 했는데 그만 침묵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했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머리카락을 잃으면서 동시에 힘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삼손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포로요, 패잔병이요,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명을 외면하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삼손이 잠잘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잠들었다는 것은 단지 밤에 자는 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잠들었다는 것은 사명을 망각한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의 잠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야지요. 잠이 필요하죠. 그러나 자신의 본분을 외면하거나 자신의 사명을 잊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과 같이 사명을 잊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한탄하면서 깨어나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깨어 있으면서 자신이 나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길 힘쓰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드릴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에게 드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행복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드릴라로 인해 갈등이 생겼으니까요. 이건 먹을까 저건 먹을까 그런 정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야 하는 그러한 곤란한 처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드릴라의 요구는 끈질겼습니다. 삼손이 죽고 싶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는 누구입니까? 드릴라는 본문 그대로 여자이기도 하지만 잠이 육신의 잠이 다가 아니듯이 드릴라 역시 한 명의 여자가 다가 아닙니다. 드릴라란 사명 외에 관심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드릴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드릴라는 물질로, 돈으로, 아내와 남편과 자녀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드릴라는 이 시대의 가치들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드릴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의 드릴라가 있는지요? 내가 이 땅에 온 본질적인 이유 외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삼손은 드릴라로 인해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의 핵심 문제는 드릴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삼손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한 혹여나 드릴라가 아니었더라도 삼손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거짓된 길이 아닌 진리의 길, 사명의 길, 그 길을 올바로 걷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점검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웰빙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승승장구할 때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힘과 명예가 있었습니다. 권세도 가졌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나 잘 알 수 있었고 심지어 적들마저도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요건들이 삼손을 나태하게 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사명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삶의 부유함을 누렸던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냐? 그렇다면 더더욱 사명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든 서민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 살기도 힘드니 사명 같은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몸이 고달프고 시간이 쫓기니 사명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존 그 자체가 사명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인 삼손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의 삼손일지라도 맷돌을 굴리는 그 고된 일 외에 여전히 해야 할 사명이 남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말해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고 외면하세요는 안 될,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사명, 우리에게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잇는 것도 외면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명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모르면서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고민하거나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명 자체를 무시하는 것, 이거 보통 심각한 것 아닙니다. 물론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거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본문의 맥락에서는 깨어만 있다면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 역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교회 일을 하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명이든지 그것은 쉽지 않고 부담되며 내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외면하고 때론 무시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외에 사명을 회피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와 망각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르는 것입니까?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무지의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사명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사명을 모르면서 알려고 힘쓰지 않는 것입니까? 깊은 망각의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깨어나야 합니다.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삼손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에게 한 예언대로 삼손은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으로 자라면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천사의 예언대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사사였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삼손은 잠자다가 자신을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의 배신으로 인해 힘을 잃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섬겼던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망각의 잠을 잤고 다른 한 사람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사명보다 주어진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귀하게 여겼고 또 한 사람은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그 사명을 내내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외면하였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그것은 온통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삶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신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계속되는 집요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힘을 잃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삼손에게처럼 집요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구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망각에 잠을 잔 삼손은 힘을 잃고 짙은 어둠 속에 갇히고 맙니다. 온종일 맷돌을 돌리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두 눈이 뽑혔으니
그것도 멀쩡한 두 눈이 뽑혔으니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더 큰 아픔은 그런 물리적인 아픔보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옥중에서 극한 노동을 하면서 되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내가 회복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생각해냅니다. 나는 구별된 나실인이 아닌가? 내게는 여전히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은가?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22절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의 큰 축제의 비참한 모습이지만 다시 사명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나를 해주신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진작에 그렇게 사명을 잊지 않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머리를 깎이기 전에 깨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뭔가 있을 때에, 누리고 있는 그때에 더욱 사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더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의 이 사건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이 풍부하거나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될 때에, 건강하기도 하며 게다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며 고통이 가득한 그러한 어둠의 밤을 지날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아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어쩌면 삶의 무게를 지닌 그 맷돌을 계속 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기까지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삼손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그 머리털이 밀리기 전에, 그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누구든지 삼손같이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도, 머리가 밀린 후에도, 두 눈에 뽑힌 이후에도 여전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사명입니다. 이처럼 사명은 일생 동안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 주신 사명을 위해 살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다가 즐기거나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헌신만 하다가 희생만 하다가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이 살아야 하는 삶의 진정한 이유가 있고, 사명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행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명을 잊고 외면하고 망각한 채 잠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 살면 그것이 영원한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삼손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명을 외면한 결과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견디어내면서 나는 택함받은 사사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쓸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블레셋 축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비록 머리털이 밀리기 이전에 늠름한 이스라엘의 사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사명을 감당하고자 더듬으면서 절벽 얻는 그 삼손의 모습은 여전히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손과 사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우리와도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